비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천재선 간사님입니다. 오늘도 간사님과 함께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에 가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에 가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한번 더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나의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 번 더 읽고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장 읽고 만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읽은 우리는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꼭 경험해야 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고 싶어하고 탄탄대로를 걷고 싶으며 나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물질적으로든 내적인 것이든 뭐든지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고 우월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패라는 이름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괴롭게 하고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도 큰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에서 부러울 곳이 없었던 모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신분과 인생의 진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자라고 부르기에 꽃다운 청춘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나이는 40살이나 되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그는 다시 40년이 지나도록 80세가 될 때까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자신의 직위와 권세, 심지어 인생을 마치 도둑맞은 것처럼 방황하던 모세의 삶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이것은 실패한 인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왕자로 살아가던 그때의 시간들이 더욱 모세를 실패에 가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의 왕자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민족의 오랜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나라의 후계자로 살고 있는 그의 삶이 말씀드린 바 더 큰 실패를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손에 쥐어진 모든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실패란 무엇입니까? 실수는 실패가 될 수 없으나 실패를 해도 실패자가 될 수는 없으나 실패가 마지막일 때 그것이 진정한 실패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실패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겁을 먹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실패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마지막이 우리의 진정한 실패입니다. 모세는 끝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고 80세의 나이에 민족을 이끌고 바다를 갈랐으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가 찾아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공부는 해도 모르겠고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거울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사는 게 재미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실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우리를 실패로 만들 수 없으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교회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돈이 없어서 힘든 가운데 지갑을 쪼개서 헌금하는 것에 세상은 실패자, 낙오자라는 낙인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결코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면서 자선 사업가인 카네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두 번째로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다. 네 번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 번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 번째는 독창력이 없다. 남을 흉내내기에 전전긍긍한다. 일곱 번째, 계획이 없이 생활한다.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 번째로,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패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남을 탓하기 바쁘고 그저 실패에 젖어 있기 바쁘며 남을 따라 똑같은 도전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난 왜 이걸 못하는 것일까? 남은 했는데 왜 난 못하는 거지? 라는 좌절에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남을 따라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삶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르지만 목적지도 그리고 결과도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모두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고 정말 원하지 않는 실패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간사님이 2021년 스스로에게 정해놓았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문장이 되겠네요. 인생이라는 대장간에서 하나님이라는 대장장이의 고난이라는 담금질을 통해서 필요할 때 그분이 뽑아 쓰시는 위대한 무기로 거듭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간사님 스스로까지 이번 일주일도 실패라는 이름에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꿈 가운데 스스로를 준비하고 단련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자의 바늘에 올려놓으실 그때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건 나의 나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사님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간사님이 머리를 좀 깎을 때가 됐는데 머리가 참 지저분하네요. 이상하게 간사님은 머리가 안 눕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지난주까지 이제 컴퓨터를 바로 맛보고 앉아서 이제 간사님 옷이랑 이렇게 다 나와서 조금 더 깔끔하게 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을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간사님은 이제 그래서 책장을 마주보고 이제 이렇게 딱 간사님이 또 각을 잡아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지민아, 간사님, 지민이가 초등학교 때 줬던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다 가지고 있다겠니? 그리고 이거 기억나니? 이 인형 가지고 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겠죠? 단톡방에 달아주시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사한테 개인적으로 달아주시는 친구들 있는데 다 너무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시청하시고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성의 없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저러 합니다. 딱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도 중고등부도 많이 상황이 괜찮아지면 꼭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몸 조심하시고 기도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